안녕하세요. 치유목회에 이어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세 번째로 끊임없는 관심의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희망을 줘야 되고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어서 지도력의 이해란 무엇인가? 지도력의 정의는 이를 보는 입장이나 또한 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내려질 수가 있으나 크게 보아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도력의 지도가 갖는 성격은 특성에 근거하여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력이란 특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공동의 문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의지와 감정, 통찰력 등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행동을 통제, 주의, 비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도력의 집단 목표의 달성이나 집단을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 성원의 행동을 유도하는 지도자에 의해 발휘되는 영향력에 근거하여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력이란 한 집단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스스로 즐거워에 일하도록 성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도력의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상황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력이란 지도자의 영향력과 또 성원 간의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하여 집단 상황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도력은 지도자와 지도받는 부하의 행동 방향의 공통성 그리고 이해관계의 일치를 전제로 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란 집단 지도자의 성원 간의 역할을,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서적 지도력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의 유형을 연구해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대개 문화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교회의 현 지도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도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영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영적인 자격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양보다 질에 두어야 되고 또한 생산적인 지도력과 목표는 영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 속에 두는 두 가지 균형을 있게 맞춰가며 성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귿, 교회의 지도력은 복잡적인 지도력입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는 진지하고 그의 책무를 수행할 때에 그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다른 지도자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을,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영혼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음, 교회의 지도력은 어떤 명칭이나 직함에 예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본래적인 사명을 위해 신실하게 진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읍,
영적인 지도자들은 목회와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 지도자는 예수를 기억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개인의 인격 속에 심어주며 때로는 이해심이 깊은 친구로 영적인 벗으로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경청의 방법, 기억, 정의. 적극적인 경청의 방법이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태도를 듣는 방법이 경청입니다. 이 경청의 방법은 인간에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 방법을 사용하면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또 사물을 보는 눈이나 인생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명심하는 목회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생활의 태도를 가져라.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기분을 이해하는 공감적인 이해를 가져라.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수용적인 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경청 방법을 익히는데 3대 지주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 대화의 표면 속에 나타난 사실을 밑바탕으로 상대방의 말의 의미와 기분을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자기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고 평가하여 판단하여 대답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미와 기분을 모두 들어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를 듣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방법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심중히 그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만 들어서 충분하다. 또한 말뿐 아니라 말 외의 표현, 즉 어조, 표정, 변화, 손의 움직임, 자세, 눈동자의 움직임 등 상대방의 진정한 기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관심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며 만일 상대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말을 안 한 이유가 즉 소리 없는 이유는 우리는 소리 없는 그 사람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 자, 임상 목회자의 사역의 세미나, 사역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4장, 마태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볼까?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자, 우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등이 되어야 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 목회자는 현대에 복잡한 사회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므로 세상적인 기술이나 자세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임상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목회 자세를 견지하며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임상적 지식을 수용해야 하며 또한 성령의 주권하심 속에서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상 목회자는 인격적인 자세의 목회를 견지해야 되고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또한 성도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징계와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지니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임상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를 견지해야 된다. 그는 모범적인 목회를 지향해야 하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확신과 또 희망의 목회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날 연약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약물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임상 목회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된 방법들의 현장에서 운용하고 작용하는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인격과 마음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포도나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목회론과 노하우가 있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임상 목회의 성패가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 강의에서 성경이 제시해주는 목회자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객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목회 자세. A.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목회. 목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그리스도의 목회적 명령의 내용의 목회 근거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한 자세를 지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예언서, 문학서, 역사서성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초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근간으로 하는 목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죄, 고난, 부활, 재림, 심판이 목회의 논리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복음 진리 안에서 계시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영생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목회의 요체이며 또한 분명히 표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D. 성령의 주권 아래 행하는 목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중심 목회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주시고 또 오직 그의 뜻을 이루어주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목회를 가리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인간의 권위나 사상이나 의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의 인간적인 의지나 또는 교인들의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목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권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4절. 자,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로 달려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목회자의 우리가 치유의 목회자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이와 같이 성령의 뜻과 주권을 헤아려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 계획과 기도, 설교와 신방도 그 뜻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늘 겸손한 자세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자세가 늘 필요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뜻과 주권 아래 성령의 권능과 자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목회 현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자세의 목표는 무엇일까? A. 성도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라. 인간적인 자세는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정립하는 자세를 뜻하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은 소자 한 사람이 우리가 소자 한 사람을 무시하면 엄벌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사람을 실족케 하면은 연자 맷돌에 빠져 바다에 매달려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도 성도가 내 양이 아니라 목자가 양 대신인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자, 너희 중에 하나님 양무리를 최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어려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1장 9절. 믿음은 결국 영원한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장 9절이 19절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오늘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관계를 묻는 목회자들이야말로 바로 인격적인 자세를 지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동등한 대상으로 성도를 인식하고 우리는 동등하게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유와 징계, 조화를 이루어지는 자세는 무엇인가? 성도들은 군림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만은 또한 아부의 대상도 아니고 값싼 동정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청직이 된 나에게 이 땅에 양육할 책임을 맡기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심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대하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자세의 목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경책과 징계를 조화롭게 시행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림하거나 악용하거나 또한 교만한 자세만이 비인간적인 자세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부하거나 그릇됨을 방임하는 자세도 우리는 비인간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선도하고 치유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며 또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면만을 생각해서 징계를 회피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성도는 그릇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균형 있게 징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목회자가 되어라. 모범을 보이는 목회. 목회는 영원한 표본과 표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도를 양육하는 일이 바로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는 목회는 왕도요, 목회의 왕도요,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란 한마디로 본을 보이는 목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천이 있는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인격과 삶이 자신의 설교한 대로 또 성화되고 실천되어져야만이 순종하고 신앙이 자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온유 등의 설교를 주제로 행하면은 모든 사람의 모범이 보이는 목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의 권한이 요구가 됩니다. 그와 같은 목회자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인상 목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회자가 자신에게 모범을 보일 때만이 목회자의 자연스럽고 권위의 성도의 또한 잘못을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가 있으며 또 많은 문제들이 그 권위에 따라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희망의 목회자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려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목회의 신조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표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희망과 확신을 가진 목회를 하셨습니다. 불황무시한 어부들이 기록한 사도들이 된 줄로 확신하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를 지닌다는 것은 바로 백절불굴의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구원의 열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과 희생의 자세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바로 그와 같이 자세를 지닌 목회자들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의지이고 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하며 그리스도의 인품을 배워야 하고 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확신과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상담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A.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담에 임하는 것은 상담자의 중요한 자세일 뿐만이 아니고 상담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세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신을 낮춰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적응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대했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으린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로 모든 자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을 나타낼 때만이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10장) 43, 45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 동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치유 목회가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담자들도 먼저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한 자세를 가지고 그 자신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상담자 본인의 자아 성찰이 낮아지고 겸손의 힘을 이루어야만이 가능하며, 그래서 박석다라는 목회자는 역할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담자가 자기의 성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상담에 임하면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상담자가 이룰 수 없는 영역까지라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포드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심유 치유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상담자들이 이룰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 내담자에 대한 민감성, 내담자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담 시간에 상담자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의 몸짓을 보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담자와
상호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는 단순한 문제 파악에서 행위라기보다는 인격적인 우호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서의 내담자, 이것은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를 돕는 더 귀중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또 고리라는 상담자는 인간됨을 상담자의 진지성, 자아개발성, 치유적인 면들이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인간적인 상담자의 상담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준비를 중심으로 준비가 되면 이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인간의 기질적인 성격을 도리어 단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담자의 조건.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본 글에서 로저스는 이론의 중심을 기술하려고 하는데, A, 객관성은 무엇인가? 치료자로서 자격을 갖추려면은 임상 목회자는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통계된 통일시침, 시함, 건설적인 냉정, 정서적인 분리된 태도 등에서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실험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과학적 분야에서 경우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객관성이라는 계면에 지나지 않는 동정심과 순수한 이해성을 지니고 신중한 태도, 도덕적 판단, 두려움, 충격 등을 이해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객관성을 지닌 사람은 높은 차원에서 초연하게 보거나 친밀하게 없는 태도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깊은 동정심이나 감상적인 태도와는 구분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내담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종합 판단하여 또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내담자와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말하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유능한 치료자는 내담자의 전형적인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고 진지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면 치료자는 언제든지 이런 성향이 생길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 놓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인격 자체를 개조하려고 노력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상담자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상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고 내담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의욕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임상 목회자는 인격과 구조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특수한 정서적 형식, 능력의 한계, 자기의 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통찰력과를 우리가 화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편견과 정서에 의해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파악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상 목회자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동 밑에서 충분한 훈련과 실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적 지식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임상 목회자가 상담에서
만족한 성과를 기대하려고 인간의 행동과 그 신체적, 사회적, 심리학적 규정 요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심리학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또 그것을 현명하게 적용하는 능력만 가지고 절대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상 목회자의 그 태도와 그 또한 지식과 정서와 통찰력이 드러날 때 그 상담적인 도움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목회 중심. 자, 목회 중심.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우리 몸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산 예배다. 그래서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원하고 바라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모든 목회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대주제로 부합되고 또 이는 곧 하나님의 중심의 목회를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목회를 의미해야 되는데 목회 상담자는 항상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며 그 목회를 중심으로 하여 바른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목회를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연구뿐만이 아니라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은 목회 상담자의 복음 중심의 목회를 지향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권면과 치유의 목표를 감당해야 하며 모든 목회 사역은 영생 구원의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 곧 말씀 중심 목회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목회를 뜻하는 것인데 임상 목회자는 인위적인 요소를 경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판단에 의존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목회 사역 중에는 물질적 구제 사역 또한 정신적 계몽 사역도 포함되어 있으나 목회의 본질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그 구속받은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목회의 본질과 성격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목회가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함을 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목회의 양태가 적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란 어떤 의미와 내용의 목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목회자는 영원한 사도인 사도 바울 목회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주된 바로 임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 초점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은 신앙의 근거로 삼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의 주 말을 은혜에 만족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에게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씀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회의 기론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목회의 근거와 수단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성도와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계시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상적 터전이 교회의 기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 이후로 오직 말씀 위에 그 삶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해야 성공적이며 성장을 보장받는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의 성경을 이탈하여 다른 이론과 사상을 우리가 목회의 본질로 삼는 것은 이미 목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의 기반. 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의 올바른 신학적 기반이 요구가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용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적용될 때의 그 가치와 진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바로 그 전달자요 적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신학으로 무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그와 같은 신학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 중심의 참된 목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변 해석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신학 성향에 따라서 성경의 진가가 온전히 적용되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바울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말씀 중심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 사상의 목회를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목회가 자신이 그릇된 신앙에 물들어 있지 아니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중심 목회. 첫째, 권면과 치유 목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를 배방하는 목회자 중 내용이 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중심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목회, 도덕주의적인 성격 수준에 머무는 목회를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선생과 같은 의식을 지닌 목회자, 도덕 교사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광채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본문 요절에 바울처럼 우리는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적용시키며 목회에 즉 권면과 치유의 목회의 특징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적용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생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복음의 중심 목회는 성도의 초점은
삶의 초점은 영생에 맞추어 인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물량 외적 성장 목표로 하는 목회, 현세적인 축복을 지향하는 목회는 중심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목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성도의 온 삶을 적용시키며 양육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육성하는 목회가 참된 복음 중심의 목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목회가 되라. 자, 하나님 중심 목회란 목회자가 자기 수단의 힘과 계획과 행하는 목회가 아닌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주권대로 행하는 목회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목회자의 인격 권위를 앞세우는 목회자는 인본주의의 목회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난다고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목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목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취향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라. 자, 목회란 하늘과 땅의 온갖 문제와 늘 맞서는 투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항상 갈등이 따르게 되지요. 목회는 늘 화끈한 해결사의 유혹을 또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유일하고 온전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스스로 해결하고 판단하려고 한 데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잠언서 3장 6절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길을 지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목회란 이처럼 복음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목회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생명에 전능이 넘치는 생명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 교회는 말씀과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복종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말씀과 같이 그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받아 누리며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